오늘 성도의 찬양은 찬송가 121장입니다. 오늘 성도의 찬양은 강정주 장로님께서 함께 드리고 싶은 찬송입니다. (12월의) 찬양입니다. 12월의 찬양은 주의 은혜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과
주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예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룻기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룻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알아듣기 원하며 하시는 말씀 따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또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용기도 주시고 또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서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민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소망이 있고 또 위로가 있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룻기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담겨 있는 그런 책이고 정말 아름다운 얘기, 복된 얘기, 정말 가슴 따뜻한
그런 이야기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룻기는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담고 있는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그리고 룻기서를 이렇게 보면 룻기서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아주 극적인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장별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특징적이지요. 그래서 각 장마다 연극처럼 드라마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장의 무대, 연극 무대, 연극 1장을 연극으로 생각한다면 그 무대가 생각이 나십니까? 무대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 무대는 초라한 어떤 집일 수 집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압에 살고 있는 어느 집인데 그 집은 3명의 과부가 사는 집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 집이 이 1장의 무대가 됩니다. 1장이라는 연극에 그게 무대가 되는데 그렇게 아주 극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무대를 통해서 그 주인공들을 통해서 그 출연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1장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좀 어렵다 하여서 환경적으로 어렵다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의 2 아들 말론과 기론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흉년을 피하여서 이방 땅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지요. 거기에서 그들은 이런 문제들을 현실의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평안한 삶을, 좀 더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을 계획하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 아들은 죽고 남편은 죽고 결국 나오미와 2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빈 상태로, 초라한 상태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원위치 않은 그런 교훈을 우리는 1장에서 이미 듣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룻기 2장인데 룻기라는 연극의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2막의 배경은 무대는 보아스의 추수밭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그 추수밭이 지금 2장의 무대가 됩니다. 2장 2막의 연극에 그게 그 무대를 이렇게 멋지게 설정을 해 놓고 지금 2막이 지금 시작이 되어집니다. 분위기는 1막 1장과는 좀 다릅니다. 1막 1장에서는 불신앙적인 어떤 분위기,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분위기였다면 이제 2장에서는 신앙적인 분위기로 바뀝니다. 소망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뀝니다. 2장에서는
이 극의 작가이시고 연출가라고 할 수 있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루시라는 도구를, 이제 루시라는 연기자를 사용하셔서 분위기를 바꿔 갑니다. 2장에서 이제 룻기서의 초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중요한 초점을 2장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제 2장은 분위기가 바뀌고 또 연기자가 바뀌는 거죠. 1장에서는 불신앙과 거역과 원망의 태도를, 그것을 연기했던 나오미가 주인공이었다면 2장에서는 믿음과 순종과 감사의 태도를 가진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주인공이 되고, 2장 2막에서는 그 관심이 룻에게로 옮겨갑니다. 룻기 2장 2막은 보아스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책으로 글로 읽을 때는 1절이 조금 뜬금없는 어색한 그런 글로, 문장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나 이걸 극으로 볼 때 이 1절은 관객을 위한 것이죠. 관객이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멘트를 관객에게 주는 멘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 아주 훌륭한 한 사람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 연극을 보는 관객들은 먼저 알도록, 관객들이 먼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라는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 극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보아스라는 존재를 알도록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이 설정을 가지고 이제 룻기 2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보면 우리를 위한 책이지요. 룻을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한, 우리가 지금 나오미가 연기를 하고 룻이 연기를 하고 보아스가 연기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연극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들의 장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무대에 서 있는 룻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청중이 된 우리들은 보아스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무대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보아스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귀하고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믿으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라는 연극에서 명장면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그 명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명장면은 보아스의 등장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사람입니다.
인생을 회복시켜줄, 룻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그 멋진 사람이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가 밭에 나타나서 그 일꾼들에게 인사하는 이 장면이 명대사이고 명연기입니다.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와서 하는 인사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인사를 합니다. 이 보아스의 인사에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인사의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명장면이고 명대사입니다. 여러분, 보통 부자들이 논밭에 나가서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이런 인사를 할까요?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자라면 여러분들의 밭에 와서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가서 무슨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주인, 밭주인, 논주인들이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다면, 수고하십니다, 보린 인삭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서 낙지를 하고 추수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 이 추수하는 이 보리가 잘 여물었습니까?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 일꾼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인사하고 정말 그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이 인사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 인사 한마디가 정말 보아스가 이 룻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인사입니다. 정말 보아스는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그림자 같은 그림자이시지요. 우리 주님이 보아스와 같은 존재지요. 우리는 룻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 주님은 보아스와 같이 멋진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 바로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연극을 먼저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받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룻기 2막을 보고 나서 제가 깨닫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다. 우연이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룻이 간 것은 우연히 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갔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이지요. 관객인 우리들은 알 수 있지만 그 연기하는 룻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룻은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이 밭 주인이 장차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리라는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과정, 서로가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외로운 과부들, 룻과 나오미, 그들의 삶은 고달프고 슬프고 배는 고프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헤쳐 나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룻이 살기 위해서 이제는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줍기로 마음을 먹고 나오미에게 청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왔습니다. 룻의 관심은 오로지 밭에 떨어진 보리 이삭을 많이 줍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우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은 사람의 입장에서 쓴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룻은 결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아닙니다. 룻을 살리려고, 룻을 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 인도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의 등장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그때에 우연히 그 밭의 소유주인 보아스가 그 추수 현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절묘하게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성경은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마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아스가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소식을 듣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단지 자기 밭의 추수 현장을 살펴보려고 밭의 주인으로서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것인데 그때 보아스가 밭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연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룻을 인도하시고 보아스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에게는 그 밭에 나와서, 자기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추수 때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흔하고 평범한 일상이고 광경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아도 관심을 특별히 갖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보아스는 그 관심을 갖는데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소녀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를 감독하고 있는 일꾼을 불러서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소녀에 대해서 이 룻에 대해서 그 감독관이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보아스는 젊은 소년들에게 함부로 룻에게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고, 그가 목마르면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보통 여인들이 받기 어려운 배려를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지요. 그런데 그 우연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였다. 보아스가 마침 자기 밭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였다. 보아스의 눈에 룻의 모습이 뜨인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우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우연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연으로 여기고 우리는 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는 그 일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배우가, 우리의 삶의 배우가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복되게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만나지만 그 환경에, 그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그것만 매몰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의미를 찾으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라는 연극 2막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교훈은 신앙인은 환경에 매이지 말고 환경에 따라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룻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삶은 약속을 신뢰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면서 살았던 신앙인이 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이 당한 환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룻이 가나안이라는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조건을 탓하지 말고 현실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룻기라는 연극 2막을 통해서 또 주신 교훈은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룻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삭을 하나라도 더 주어야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순조롭게 이삭을 주울 수 있었지만 내일은 이삭을 줍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밭에서 최선을 다했던 삶이 바로 룻의 삶이었습니다. 잠시 동안도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던 그 삶이 룻의 삶이었습니다. 룻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주변의 일꾼들에게 인정을 받아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도 최선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 안에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나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지금 교훈하는 것이 룻의 인생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최선의 인생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룻기 연극 2막을 통해서 주신 또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한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할 뿐이었습니다. 자신도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불쌍한 여인이잖아요. 불쌍한 여인으로서 불쌍한 한 여인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룻의 삶이고 어찌 보면 룻의 사역이라는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죠. 평범한 인간의 도리를 다할 뿐이었는데 평범한 인간의 도리를 다할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나중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정말 평범한 인간의 도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평범함을 잘 살아내는 것, 누처럼 잘 살아내는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무시되어지면,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이 무시되어지면 그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희한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였던 사람이 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2막 2장을 통해서 주신 마지막 교훈은 좀 어수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 다 거두어 가지 말고, 다 베어 가지 말고 좀 남겨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객들이 와서 그 이삭을 주어 가도록 그렇게 좀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처럼 이삭을 떨어뜨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보아스처럼 좀 어수룩하게 이삭을 떨어뜨려 주고 덜 베는 그런 어수룩함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이웃이 없습니다. 이삭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싹 끌어가고 자기 것만 채우는, 자기 곳간만 채우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룻기 보아스를 특별히 보면서 우리가 좀 남겨줘야 되겠습니다. 이삭을 좀 줄줄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룻과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2장 2막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평범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룻이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것.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룻은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룻처럼, 보아스처럼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룻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드리는 작은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자에게 나의 마음이 원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너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빨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이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너도 있게 하시고 하늘 넘어서도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룻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속사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하늘숲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사랑으로의 아들 딸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